하나님의 원하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2019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교인인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2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았으면 좋겠다. 3등이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4위가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5위가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교회는 교인의 원함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젯밤 메뉴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손에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난주까지인데 오늘 또 3가지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1위 했던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길 원하심. 예수님께서 떡과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 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떼어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기고, 나눠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만큼 더 생기는 은혜가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보리떡을 떼어주는데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을 만큼, 12강주리가 남길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셨다. 11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 혼자 가지고서 몰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강원도 철원, 화천 쪽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야간 근무를 쓰면 배가 고파요. 야식이 먹고 싶어지는데 2등병 때는 못 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짬밥이라고 해서 계급이 올라가면 조금씩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루는 화장실에 이제 저녁에 갔는데 냄새가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 이등병이 화장실에서 몰래 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면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서 이렇게 스프를 넣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익어요, 이거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사발면이 아니라 그 라면 봉지에서 익혀 먹는 거를 군대용어로 이게 뽀글이라고 해, 뽀글이. 지금 한강에 가면 한강라면이라고 해서 생겼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사발면이 없으니까 그 라면을 몰래 훔쳐가지고 혼자서 그 밤에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몰래 먹는 이등병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눠달라 그러겠어요? 참 짠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혼자 먹고 싶죠.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귤을 간식으로 줬나 봐요. 근데 유한이가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귤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더라고. 네 집 자식이 이제 정말 잘 큰 거거든. 혼자 먹고 싶은 거, 혼자 갖고 싶은 게 어린아이의 심정인데, 유한이가 이렇게 귤을 나누면서 보는 거 보고, 우리 장로님이 유한이 보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나눠주고 갔다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의 출발점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었다는 거에 있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명품 가방, 더 좋은 것들 사려고 모아요. 나누지 않고 가져요. 그러나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받은 것을 나 혼자 누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흘려보낼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먹고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풍족하지 않지만 나누어 주고 남에게 흘려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이하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강하다라는 책을 쓴 존 디컨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오셨고, 믿음 주시려고 오셨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오셨고, 무엇보다 구원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행복과 지혜와 물질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베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고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떼어줄 때 우리는 거기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의 도시락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 음성 나오게 해서 하나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터키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미리 조사했어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각자의 꿈이 담긴 20년 후 미래의 모습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진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줬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면 그냥 흘려듣는 선생님이 많은데 이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미리 조사하고 AI를 활용해서 20년 후에 그 미래를 보여주는 이 선물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꿈을 더 구체화하고 꼭 이루겠다 하면서 공부를 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꿈을 듣고 실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서 아이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존중하고 내 꿈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비록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지 않고 묻어놓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책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 각자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 나를 위해 쓰다가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달란트고 은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난주에 원바디라는 선교단체에서 저희 교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비아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데 1만 원에 이 쪽복음이 60권이 아이들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에 120권의 쪽복음이 전해준대요. 그래서 동참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동참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도 많고 후원해달라고 연락 오는 교회도 많아요. 선교해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요번에 적십자에서도 또 후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후원을 했고, 우리 교회는 선교 대회 때마다 오시는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후원하고, 또 선교단체 구피풀이라던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인포처치라던가 그리고 개척교회 새아침교회 정기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흘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항상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박스를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도 5개를 줄 테니까 나눠주라고. 여러분, 혹시 희망박스를 전도 대상자나 가난하고 힘든 분들 주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이 많아서 저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을 써서 예배 후에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 나눔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어제 전용주 집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몽차, 유자차, 생강차 그리고 귤 대접하라고 또 2박스 사가지고 이따 점심 식사하면서 귤도 드릴 거예요. 차도 드시라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한 것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나만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시다시피요,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들에게 차별이 있거나 그들에게 차이가 없을 정도의 나눔과 공평함과 흘림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많이 부르죠. 교회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가득해지고,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한정된 땅과 자원 안에서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면 부족함이 없대.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오는 이 것들을 나누지 않고 독식하고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떼어 나눠주고 베풀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영원히 제가 이거 마셨으니까 안 마셔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물 너무 좋아하고요. 물을 일부러 사놓고 마시고 막 그래요. 하루에 정말 물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죠? 예. 물을 많이 마셔요.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피부가 탱탱하고 좀 젊어 보이려면 물을 많이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번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땡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돼.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고 배불렀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배가 고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 언제까지 돈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돈을 주는 것은 결국 끝이 오지만 주님을 준다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쌀과 고깃국을 준다고 선동한 북한 지금 어떤 모양새가 되었습니까?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쌀과 고깃국이 없어서 정말 이 추운데 엄동설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각 영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중심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구제하고 베풀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듯이 모여있는 무리가 다 죽어도 남을 만큼 은혜가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 사건에서 볼 때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주님을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원을 여러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은 자신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예수밖에 자랑할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얻은 감격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떼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것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전도자라는 것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거 마음속으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빈들은 쓸쓸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장소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능성의 근원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가능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그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모여있는 무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주차 봉사위원으로 각자의 맡은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직을 하는 그 자리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책임을 다할 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차려진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서로 마음껏 나누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물질, 그리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진 생수이시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지친 자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한 이 시대의 오병이의 이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남기기를 원하심.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 째째하게 딱 맞게 주신 것도 아니고 모자라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별도로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6절 이하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두 사건의 공통점 남았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실병이어는 몇 바구니예요? 7바구니죠. 7광주리.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바구니는요, 버들가지로 만든 조그만 바구니예요. 그런데 광주리는요, 이미 한 번 오병이어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크기의 광주리를 가져와서 이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때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작은 바구니로도 주시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큰 광주리도 주실 수 있는,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한 번 줄 때 옛다 하고 조금 주시고 그냥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나요? 제가 그 대학생 때 학회장을 할 때 부학회장이었던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리더는 밥 사주고 밥 한 공기 더 시켜주는 게 리더래요. 그러는 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밥을 먹을 때 이걸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공깃밥 하나 더 시켜주면 더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학회장 아버지가 하신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뭔가 대접해도 째째하게 딱 맞게 주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정말 잘 먹었다 할 정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리더의 자질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배워서 그렇게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와 가정과 어디서든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신 초가분이 있었을 때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풍성하다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초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남은 12광주리는 초가분이에요. 초가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100% 만족하고 초가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생명은요, 선착순이 아니야. 누구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마트나 어떤 인터넷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어떤 세일을 할 때 선착순. 물건 떨어지면 재고가 없어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한계 수량 때문에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초가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선착순 천국 앞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린 천국 문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초가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초가분. 딱 선착순 몇 명, 한계 효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영생하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약한 동물,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인데 양이 언제 눕는지 아십니까? 병들었을 때. 두 번째, 배가 엄청 부를 때. 주인이 옆에 있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야훼는 내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마이너스 되길 원치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길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기를 구하면서 혼자라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 남겨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단을 쌓는데 제물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너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남기기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말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일에 열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종이 게으름과 악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에 대해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지 않아요.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 않고 실버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내가 왕년에 춤 좀 췄는데 내가 이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찬양 가르쳐주고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율동 가르쳐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달란트를 썩히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볼링을 잘 쳐요? 볼링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드럼을 잘 쳐요? 드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피아노 잘 쳐요? 그거 흘려주셔야 돼요. 나만 가지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베푸고 나누고 흘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이 거의 지나가는 이때 우리 주인의 손에 남겨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봉사를 했어도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받는 종들은 즉시 순종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남겨드렸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할 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자수성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최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살만해지면 최적화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쓸데없고 망가진 그 공간 가운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버스 그림이 나와요. 버스 그림. 네. 밑에 이 쓸모없는 공간에 위에 보게 되니까 어때요? 버스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버스를 아름답게 이것은 이 청년이 이 재능을 가지고 최적화한 거예요. 최적화. 또 하나,
여러분, 디즈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영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좋은 일에 쓰겠다고 디자인에 저작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더니 디즈니에서 로열티도 안 받고 저작권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손이 없는 아이들에게 의수 디자인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의수를 착용하고 너무 기뻐하는 게 디즈니 측에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선물했고,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컴퓨터에 접속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 마켓을 통해서 앱을 무료로 배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끝 안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손끝 안으로 배달할 수 있고 손끝 안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최적화의 삶이다. 여러분, 세상의 용어 중에 잉여인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쓰고 남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시간 대충 때우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라 그래요. 또 범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을 남기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기길 원하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초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최적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떡과 생수를 나눠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예수를 믿는 아무나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는 자녀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플러스 됐고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내가 남겼어 나중.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